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5면입니다. 구약성경 1145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리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내 손치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Bible reading Lamentations chapter 2 verse 11 to 19. My eyes fail from weeping. I am my torment within. My heart is poured out on the ground because my people are destroyed, because children and infants faint in the streets of the city. They say to their mothers, where is bread and wine? As they faint like wounded men in the streets of the city, as their lives ebb away in their mother's arms. What can I see for you? With what can I compare you, O daughter of Jerusalem? To what can I liken you, that I may comfort you, a virgin daughter of Zion? Your wound is as deep as the sea, who can heal you? The visions of your prophets were false and worthless. They did not expose your sin to word of your captivity. The oracles they gave you were false and misleading. All who pass your way clap your hands to you. They scoff and shake their heads at the daughter of Jerusalem. In this the city that was called the perfection of beauty, the joy of the whole earth. All your enemies open their mouth wide against you. They scoff and dance their teeth and say, we have swallowed her up. This is the day we have waited for. We have lived to see it. The Lord has done what He planned. He has fulfilled His word, which He decreed long ago.
He has overthrown you without pity. He has let the enemy gloat over you. He has exalted the horn of your foes. The hearts of the people cry out to the Lord, O wall of the daughter of Zion. Let your tears flow like a river, day and night. Give yourself no relief, your eyes no rest. Arise, cry out in the night as the watches of the night begin. Pour out your heart like water in the presence of the Lord. Lift up your hands to Him for the lives of your children, who faint from hunger at the head of every street. Amen. 저는 이번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훈련시키시는 것을 생활로 굉장히 느꼈습니다. 매일 밤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집에 안 보내시고 강단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다가 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것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시다가 어제 저녁 먹고 난 이후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도 전혀 안 주시다가 저녁 먹고 난 뒤에 늦지막하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4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간혹가다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기도로 훈련시키고 말씀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끔만 하는 훈련을 하셨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또 밤새도록 준비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순종하고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임을 온전하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게 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두 분을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듣기 싫어하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지탄을 받고 돌멩이질을 당하고 삿대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따라서 수차례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죽을 걸 각오하면서 그들에게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의 타락 속에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오히려 즐기다가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웃나라의 침략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린 그 성을 바라보며 비탄에 빠져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대충 흘려 읽게 되면 아무런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 찢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며 나라와 민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대목임을 우리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해마다 6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국경일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그것을 진실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고위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웃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될 때는 그 원인을 고쳐 그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분명히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라도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모든 길거리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웃나라의 침략에 의하여 고통당하며 쓰러져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굶어 죽는 그런 모든 과정, 기근에 의하여 전쟁의 폐해로 인하여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즉 어머니의 손에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과정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못 먹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어머니는 뭐 했습니까? 라고 자녀들의 탄식을 들으며 자녀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부모들은 보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땅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는 되돌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에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5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신랄하게 비판하듯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예루살렘 성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그런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헛것일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모든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겠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 이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들을 살았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사회상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회계층, 즉 부유층이나 빈민층을 막론하고 그 가운데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회 전체가 성적인 타락에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 있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을 치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해줍니다. 마치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할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반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짚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이 자신들이 잘나서 그것을 부요를 누리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부요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보다 없이 사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압제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들의 잘못된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짚어주며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주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나라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 나라의 경제권은 어느 누구가 쥐고 있을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진 자가, 부를 축적한 자가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없는 자,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철저하게 억압하면서 그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향하여 착취하고 돈을 모으는 현상들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사회 현실 속에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뭐냐? 사회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회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공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에 의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고 높이는 공의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도, 그러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은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침식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외침을 주셨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17절로 2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슴 찢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스스로고 마셨음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무시하려 하는 많은 불신하는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듣고 외쳤던 그 똑같은 내용들을 들어야 할 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진리가 우선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자기들이 더 똑똑한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 현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모든 사항들을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웃나라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옛날에 국무총리로 후보로 지명받았던 어떤 한 장로님이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나라와 민족이 강건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 대목을 이야기했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비하했다는 그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굉장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악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가 그 나라를 침략하게끔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게 됩니다. 이 일을 역사적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오해해야 할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깨닫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무엇을 동원하십니까? 이웃나라를 동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각성을 외쳐도 오히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게 뭡니까? 이웃나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과정, 회개하도록 외치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결과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깨달아야 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된 것 징계로 오해하는 분들은 역사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드디어 이 예루살렘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라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에 의문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이 진리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백성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아넘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가장 앞장선 자리에 서서 그 징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웃나라를 쳐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나라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잘못된 인권 주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침식당하게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잘못된 문화와 풍습, 그리고 자기들의 소수의 인권과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개성이요, 자기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침식당하는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시대의 변화이겠거니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기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침식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주저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이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더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왜 맨날 저렇게 미친 듯이 떠들면서 기도하라고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사명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할 사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제사장들, 잘못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과 가난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해 먹는 잘못된 하나님의 종들의 모든 악행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직권과 성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야기하려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훈과 경계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직분과 성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백성들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선지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지적하느냐면,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벙어리 개로 비유합니다. 개의 본능이 뭡니까? 짖어서 위기를 알리는 것이 개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개가 개 노릇을 못하는 건 뭐예요? 짖지 못하고 먹기만 하는 것, 이것을 벙어리 개로 비유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를 일깨워주는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외침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을 벙어리 개로 비유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벙어리 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안 가르치고 자기들 배만 채웠기 때문에 벙어리 개로 비유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예레미야 23장 11절에도 그렇게 비유하죠.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 중에 2장 14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 3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파수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수비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수비 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초병들을 이야기하죠. 보초가 보초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 진영 전체가 진멸을 당합니다. 그 파수꾼 보초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게 보초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보초병이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잘못된 종들을 부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1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는 자들의 잘못을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적해주는 그 지적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잘못된 선지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게 하는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도 지적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하나도 지적해 주지 않고 무조건 복 받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자기의 주머니를 대신 채워달라고 늘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기들의 배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괴로움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써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주머니만 채워달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엎드러질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고꾸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잘못된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그냥 죽을 게 아니라 거꾸로져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징계의 말씀입니까? 이 땅에 대다수의 진실된 종들이 극소수의 잘못된 종들의 못된 행태에 의하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눈을 뜨고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든 종들이 잘못된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버려가면서 때로는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가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잘못된 눈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종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진실한 종인 양 잘못된 거짓된 사역을 나가고 있는 거짓된 종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눈을 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그들을 멸하는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서리빨 같은 저주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굴 속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의 발등에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너를 위해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까?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내가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7,000명의 용사가 되어보고 싶진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됐든 저 백성들이 어찌 굶어가든 나는 내 배만 채우면 다행이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십니까? 남이 어찌 살든 내가 성공하면 남들은 잘 돌봐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듯한 생각 속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약속한 그 7,000명의 기도의 용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영적인 각성에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탄함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변절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함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 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과연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뻐하는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조금만 흉어물이 생기면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가면서 온갖 욕을 다 해댑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아, 너희들 거룩하다며,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았다며, 그런데 결국에는 무너졌잖아 라고 이웃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비웃었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서로가 모여서 구역을 활용해 먹고 교회의 조직을 활용해 먹고 이용해 먹는 이 잘못된 행태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 속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1990년도 후반부터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다단계 바람입니다. 상업 바람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단계 회원 되자고 들어오고 끌어들입니다. 구역장들이, 조직의 모든 기관장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기 회원 되면 돈 번다고 다들 꼬이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자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잘못된 종들의 모든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는 왜 보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된 행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그럴듯해요. 선교 잘해보자고. 하나님의 백성들 부자 만들어 보겠다고 다 우리 회원들이에요. 말이야 틀린 것 하나도 없지요. 목적이야 다른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똑같이 다 쪽박 찬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러면서도 부자 되보세요. 그러면서 선교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우리 회사 회원 되면 다 그 돈 벌 수 있대요. 이것을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교회들이 있고 구역장, 기관장들이 이것에 동조하고 함께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똑바르게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 조롱당하는 처녀 예루살렘의 모습이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을, 16절에서는 원수에게 침략당하고 그 성공했던 것을 인정하는 결과물을 스스로 백성들이 제공했던 사실, 17절에서는 모든 결과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이웃나라를 통해서 알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서는 그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며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 성을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독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할 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영부영 기도하지 말고요. 가슴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이 쉬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초저녁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셋으로 구분했어요. 초경, 이경, 삼경으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경은 해질 무렵부터 밤 10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잠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듯이 밤새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다 쏟아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썩어져 있는 죄악상을 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눈물로 기도해야 됨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본의 아니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훈계하듯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저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상이 내 가슴을 찢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엎드리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헌신이 필요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